부처님은 그 인도의 마갈타국에 태어나서 계시지만은 부처님은 그 한 나라에 국한 그런 부처님의 성인이 아니고 부처님은 세계 우주적인 차원의 모든 중생의 차원에서 부처님은 살아오셨습니다. 한 나라에 물론 거기 태어났지만은 한 나라 마갈타라는 나라만을 위해서 그분이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불교를 또 마갈타국을 침탈하고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조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불교를 파괴하고 들어올 때 부처님은 그 분을 불교를 파괴하는 것은 마구니라서 마구니를 한국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처님이 결국 조다리를 마지막에 대결을 해가지고 서로 항복을 시키게 된 그런 것이 있듯이 서산대사나 사명대사가 우리나라 이 조선에 태어났지만은 그분이 조선에 태어난 이 나라에 국한해가지고 사람들을 창칼로 죽이는 그런 살생을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인지내란이라는 일본에서 이 나라를 침탈해 가지고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서산대사는 보고 이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구니와 같은 행을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조선이라는 나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대적해서 창가를 들은 것이 아니고 큰 부처님의 자비의 차원의 사상에서 볼 때 이분들은 부처님의 자비의 사상에서 벗어난 그런 마구니의 집단에서 모든 중생들을 해치고 파괴를 하고 침탈을 하고 이래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산사명시님이 그분들의 마구니를 항복받는데 그 의연이 떨치고 일어나서 창칼을 든 것도 그 마구니를 퇴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이고 어떤 나라 하나를 국한에 지키기 위해서 창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이 나라의 호국적인 나라 하나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랬는데 그래 되면은 서산사명시님은 부처님 사상에 입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잘못 보고 우리가 호국했다 자꾸 이러는데 그분들은 세계적인 인류 중생적인 차원에서 어떤 곳에 있던 대한민국에 있던 중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미국에 있던 간에 이분들은 그런 남을 죽이고 침탈하고 그런 악마의 행동하는 것은 그런 악마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펴서 자비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구니를 항복받는 데에 뭐든지 어떤 일을 내가 하지 않겠느냐 어떤 것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포살심으로 이분들이 행한 것이지 한 나라 뭐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 요 하나를 지키게 됐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부처님의 자비적인 사상에서 서산사명시님이 의연히 창칼을 들고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통불교적인 것은 비단 경허스님만이 한 게 아니고 과거에 서산스님 때도 그렇고 성교 양종을 통틀어서 통불교로 세워나왔고요. 그랬는데 중간에 이 법맥이 이제 한 100년간을 끊어진 시대에
선이라는 것이 완전히 매각되고 절마다 그냥 염불하고 그냥 이렇게 기복불교로 모두 이렇게 살아오는 시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불교를 경허스님이 마침 출연하셔가지고 끊어진 선맥을 다시 불교에 대한 그 골수인데 그 골수를 다시 되살려서 복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을 이어나와서 선불교를 살려가지고 불교가 다시 이제 그 잃어버린 골수를 되찾아서 완전한 통불교를 이 땅에 정착시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불교를 경허스님이 되살리게 됐고 혹은 경허스님께서 막행막식을 해가지고 그거는 불교적인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소성적인 작은 그런 안목에서 보고 판단하는 말이고 경허스님께서는 깨달은 대선지식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본인이 어떤 행을 하지 않겠느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도 자기는 불사한다. 그런 대성 보살 정신이 함께 깃들어져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함께 그걸 지향하셨고 선에 대한 것도 떨쳐서 이 땅에 끊어진 걸 이어주셨고 또 중생을 선의 입장 깨달은 입장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대성적인 보살 행도 함께 하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이분을 평가를 합니다. 저도 역시 출가해가지고 경을 배우고 난 뒤에 오직 부처님의 진리 말씀, 조사스님들에 대한 그 간문, 공안에 대한 것을 확실히 내가 실질적으로 투과를 해서 정득을 해야 하는데 말로만 배워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행을 한 다음에 부처님의 진리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의 안목이 열리고 또 조사스님들에 의해서 확실한 격박해 가나선에 대한 것도 거기에 대한 걸 분명히 섭렵하게 되고 그래 했는데 역대 우리가 부처님부터 33 조사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오늘날 이 한국의 선불교가 전해 내려오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등불인데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의 등불을 쭉 이어나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항림사 오등선언을 세우면서 오등선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등록, 보등록, 속등록, 영등록, 강등록 이 5등인데요. 이 어록이 다 역대 조사 스님들이 33 조사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깨달음의 진리의 등불을 전수해 받아온 그런 분들이 자기의 깨달음을 밖으로 드러내서 말씀하신 그 어록이 5가지가 있습니다. 5등록이. 그 5등록 다 깨달아서 본인들이 행적을 쭉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그 5등, 그 5등록의 이름을 따서 여기도 역시 그분들의 니로는 전등으로 니로는 등불에 대한 그거를 우리도 이어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래서 저는 5등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지요. 공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모양, 현전의 목전에 모든 만상 모양이 다 드러나 있고 또 드러나 있는 이 모양 자체가 실제로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마음의 실체도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 모양이 없습니다. 밖으로 모든 만상의 모양도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또 마음의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자체도 실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딱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그 실체를 공이라고 드러내서 말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비추어서 모든 만물을 깨뜨려 보니, 간조는 볼관자, 간세음할 때 볼관자는 우주 만유의 모든 물건을 다 깊이 뿌리까지 확실하게 학파 디벼서 뿌리까지 디벼서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실체나 우주 만유에 드러나 있는 모양의 실체나 이런 거는 깨뜨려 보니 딱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더라. 비어 있더라. 그렇게 본 그 눈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공이면서 바로 각이라고 합니다. 각, 깨달음, 지혜,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상세하게 설파를 얘기를 해주면은 공부 수행이 안 될 텐데요. 그거는 깊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어떤 건가 본인이 참선을 해가지고 깨닫고 그걸 봐야만은 그게 개합이 됩니다. 깨달아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개합이 되거든요. 개합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설명을 많이 해버리면 그냥 설명이 이론에 그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해결처럼 그렇게 현실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조금 많은 것뿐이지. 그러나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한마디로 어떤 거냐고 얘기를 해달라면은 무건 주장자라. 뿌리도 그림자도 없는 주장자다. 또 황금 강명이 개천지라. 황금의 강명이 천지를 하늘 땅을 덮는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응무소주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고정된 그 법을 밖으로 걸림없이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이생기심이고, 응무소주라 하는 거는 정말 말하자면 자성의 근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성의 근본체, 이생기심은 자성의 근본체를 밖으로 무한히 차별 세계에서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야라는 건 지혜로 깊이 일체를 비춰봄으로써 공한 것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정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공한 것을. 그럼으로써 일체 모든 중생의 견해가 벗어지니까, 중생의 견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음의 세계에는 이쪽 언덕이고, 깨달음의 세계는 저 언덕이라는 말은 중생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를 저 언덕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 그러니까는 반야로 일체 모든 걸 깨뜨려 보고 공행거를 깨달아 알았을 때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 내가 정득해서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반야바라밀과 행했다는 것은 간주해 보는 것이고, 공한 걸 체득해서 얻은 것을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에 대한 그거는 이제 그 개성으로 하나를 말하자면 그걸 간단하게 벽화는 천철벽하고 서기는 금상행이라. 그게 뭔 말이냐면
푸른 눈으로 쇠로 된 철벽을 깨뚫어 버리고 깨뚫어 차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도울 사람은 칼날 일을 행함이로다. 네,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개성으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주시님이 말씀하신 그 선의 차원은 어떤 이론이나 사상으로서는 또 과학으로도 이론으로도 그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불심을, 부처의 마음을 실천의 행동에 옮기고 살아가는 데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마타는 정이고 이빠사나는 해인데, 사마타 이빠사나를 닦는 것은 어떻게 닦느냐 하면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대로 느끼고 알아차림이,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거를 보고 알아차리는데, 느끼고 알아차리는 데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이 밖으로 가지가 벌어져 나가거든요. 그걸 그렇게 안 하면은 저 하나로 쭉 단련해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단련. 다른 잡망상이 일체 없게끔 하는데 단련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일어나면 탄생이 일어났다. 단지 그것만 느끼고 알아차림일 뿐이지, 그 외에 또 뭐 이러냐 저러냐 뭐 생각을 가지를 벌리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딱 차단하기 위해서 단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쭉 있는 그대로를 그것만 느끼고 알아차릴 뿐이지, 그 외의 거를 뭐 다시 이런가 저런가 뭐 잡된 생각을 가지를 벌리서 하는 거를 안 하려고, 그거를 딱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쭉 단련해 나가면은 그것이 나중에 가면 단련이 돼 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느끼고 알아차리는 거, 그것이 숙달이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잡다한 번뇌 망상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따라서 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고요한 정의 안정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고요한 안정에 그거를 이제 적적 고요한데 깊이 들어가서 편안한 겁니다. 거기가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안주를 합니다. 거기에 편안하게 머물러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 세상이 거꾸로 가든 뭐로 가든 그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하고는 관계 없는데 혼자 편안한 적정한 편안한데 안주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한 그 사람이 거기에 딱 굳어져서 딱 거기에 안주해서 집착이 딱 돼 있으면은 그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깨달음으로 가야 완벽하게 영원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깨달음으로 다시 이끌어 주려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익힌 습관에 깊이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죽은 물건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실제로 선의 문 중에서는 그거를 죽은 물건이라, 송장이라고 그래요. 용처가 없어요. 아무런 용처가 안 됩니다. 현실 세계에 나와서 무해자재하게 활용자재하게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걸 싫어합니다.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고 고요한 속에 안주해 있는 것이 영원히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한다.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고 본인들은 최고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성, 자기만이 적적한 고요한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그거를 소성 아랑가라,
소성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매우 꾸짖어서 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는 우리 이 북방의 쪽으로는 중국으로, 인도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내려온 것은 최상성의 가나선, 최상성의 가나선의 선법인데, 이 가나선은 이빠사나에서는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큰 병통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완전히 부숴버려요. 부숴서 서울을 가려면은 이제 그 대전을 거쳐서 이제 또 수원을 거쳐서 서울을 가게 되는데, 대전, 수원 이런 어떤 계단을 싹 무시해가지고 싹 부숴버리고 바로 서울 장안을 딱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가나선에서는 일체 모든 닦는 거, 알아차림, 느낌과 알아차림으로 해서 이렇게 고요한 안주하는 세계 들어가는 것 등 일체 이런 것도 소성도 대성도 할 것 없이 일체를 모조리 싹 다 부숴버립니다. 싹 부정해요. 싹 부숴버리고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열의 본분지를 딱 갖다 대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목고거든요. 무엇인고 이럴 때 무엇인고 하는데 거기 가서는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 부처다, 조사다, 최상성이다, 뭐 소성이다 하는 일체 이런 것을 다 부정합니다. 싹 부정해요. 어떤 것도 거기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고입니다. 그 무엇인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본분지를 딱 갖다 대주는 건데요. 거기에서 바로 알아차려서 깨닫는 사람은 거의 돈수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알아차려서 깨달았다. 사마타 이빠사나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볼 뿐이다 해서 일체의 다른 생각이 가지가 벌지 않도록 생각을 그대로 쭉 안정한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몰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몰고 가는 단련이지만은, 가나선에서 격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단련해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부처님이 깨달은 본문제를 바로 딱 갖다 대줍니다. 대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어떤 것이 조사의 부처님의 깨달음입니까 하면 악! 하고 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해서 말은 똥박대기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그것이 바로 격의 선입니다. 격밖의 선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방에 여러분이 많이 앉아 있다 이거죠. 앉아 있는데 막 떠든다 이겁니다. 떠들면 들어와서 이러면은 사마타 이빠사나에서 닦는 사람들은 그것뿐이지 없다 하고 그대로 고래감에 단련해 가지만은, 객에선 가나선에서는 떠드는 데 와서 누가 들어와서 보고 이래 했다 이거지.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왜 했는가, 그 의지를 바로 보는 데 있다 이기라. 막 방에 떠들고 하니까 와서 떠들지 마라, 왜 떠들아 이래 말하고 싶지만은 그래 안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의지를 어디다 표현하느냐, 이런다 이거요. 그리고 했지만은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하라 하는 그 의지가 들어있다 이기라. 그 의지가 들어있는 걸 들을 줄 아는 거, 우리가 그걸 격밖의 소식이라고 그래.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고 한번 표현했다 이기라. 그래 안 하고 그냥 몸짓으로 이래 했다 하자. 그러면 사마타 이빠사나에서는 이거 보이지 뭐 있나 이러고 그것만 가지고 그거 빠져가 있는 것이고,
가나선 격예선에서는 모션을 취했다. 안 그러면 이랬다. 그러면 해는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저분이 하는 그 메시지 의중을 전해주는 의지를 바로 안다 이기라. 알아차린다 이기라. 가나선은 그기야. 그 달라요. 알아차림이. 가나선은 그렇게 그 알아차림이 달라. 격박의 소식이라.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구구한 설명 밖의 소식이라 이기라. 이게 바로 가나선의 격박의 차원하고 사마타이파사나의 단련해서 정과 해를 이루기 위해서 닦아나가는 단련하려고 하는 거 알아차림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 이거라. 그래 우리 가나 선문 중에서는 바로 직방으로 바로 대준다 이거라. 그 구구하게 뭐 닦아서 올라가가지고 내중에서 편안한 적정에 머물러가지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괜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건.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그 병통이 돼서 도리어 손해다. 조사시임들은 그 구구하게 그 번거롭게 왜 그래 할 필요 있냐. 바로 단독 직입으로 바로 가르쳐 준다. 바로 찔러서 바로 가르쳐 주고 그게 직지라 바로 가르쳐 준다. 바로 가르쳐 바로 알아차리시면 되지. 뭘 그걸 구구하게 그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오랜 세월을 뭐 미래 겁을 닦아가지고 그래 또 결국 가봐야 그래고 앉아있고 그래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라. 부처님이 그 부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공부하는 차원이 가나선 격의 소식이에요. 참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신론에도 있지만은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는데 진여라 하는 마음을 우리 중생들이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 진면목을 가지고 참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인 건데요. 그러나 그거를 표현하자면 그래 한 건데 본래 불교는 무아사상이라서 무아사상에는 참난이 뭐 거짓난이 이런 이름이 그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유정법이라요. 정한 바가 있는 딱 고정되게 정해져 있는 법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그게 무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를 뭐 참나라고도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를 뭐 또 지혜로도 표현하고 그거를 뭐 진여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각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그래 하게 되지요. 그건 이름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건 방편이지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이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거기 부처님 말씀하신 그 진리의 공사상이라는 건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바자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체 모든 바깥 천태만상의 그런 차별 경계에 닥쳐가지고 즉각적인 바른 안목으로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방안이 척 나오는 것입니다. 찰나에. 그게 바자지혜입니다. 그런데 일반 이제 뭐 중생들은 그런 즉각적인 바른 지혜의 안목이 방안이 나오질 않지요. 뭐 한 가지 어려운 일이 뭐 나라에 국난이 닥친다든지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닥친다든지 개인적으로도 어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뭐 해임을 당하게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거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의 지혜가 대안이 척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뭐 하루도 골몰하고 이틀도 골몰하고 그걸 걱정을 하고 밤새도록 뭐 머리 싸매고 며칠 동안도 하고 뭐 그러다 고민이 되고 안 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병고에 시달린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부작용이 없지요. 즉각 바로바로 날카로운 칼이 풀을 베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부닥치도 그 어려운 거를 척척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 방안을 청내놓으니까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이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물을 내세우는 거는 그렇게 중간에 우리에게 장애가 돼 있어. 뭐가 막힌 게 있잖아요. 막혀서 그걸 모르니까 막힌 부분을 확 그냥 썰어서 없애 치우는야만은 반야 지혜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공과 물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그랬죠. 천년 총루리의 안정이요. 그거를 청천벽력에 기파도라. 제가 그래 한마디 한 겁니다. 천년이나 죽은 송장, 천년된 죽은 송장의 속에 눈동자가 맑아요. 눈동자가 맑고 푸르다. 그래서 푸른 하늘에는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이 대지에는 파도가 하늘에 흘러넘치더라. 그렇게 내가 한마디 한 겁니다. 그게.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심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네, 불심. 부처님이 49년 동안 불심을 설하셨거든요.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불교는 불심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